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일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아주 기쁘고 좋은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에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사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다니시던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식, 그와 같은 것을 힘들어해 놓으셨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부탁을 해서 또 교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즈를 그것을 없애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꾼 그와 같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 패밀리 그와 같은 미팅도 갖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나눠주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크라이스트가 다름 아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서로 주고받는 관심 있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참다운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참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아기는 다름 아닌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가버먼트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시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일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물론 아들을 낳는 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가 낳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은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가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양떼를 치고 있던 가운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와 같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그와 같은 기록을, 또 그와 같은 설교를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설교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 가운데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의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여자요, 두 번째는 한 붉은 큰 용이요,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1절, 2절, 4절, 5절, 6절에 한 여자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만 뚝 띄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난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신약시대에 바로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 교회,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중요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이 있지만은 교회 그 자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회 자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름 아닌 또한 성도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다름 아닌 이 교회를 통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해를 입은 한 그 여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개인 각자 참으로 오늘 찬송한 것처럼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된 교회가 된 그와 같은 자들을 바로 다름 아닌 교회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저도 우리들 가시적으로 보이는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또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많은 문제투성이로 엮여져 있는 그 같은 것을 봅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져 있는 많은 문제투성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들이나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속에 엄청난 화와 또 이 분노까지 일으켜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난 그와 같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어로 찾아보면 레디언트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각자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교회를 우리 개인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이 교회가 다름 아닌 영광스러운 교회로 빛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면은 바로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름 아닌 참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이제 모두 변화된 모습으로 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서로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구약 성경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서로서로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가족 식구 안에, 또는 우리들 친구들 사이에, 또 우리들 이웃 가운데 참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음 전도하는 그와 같은 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선교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복음 전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또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을 우리들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한 여자,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한 큰 붉은 용입니다.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한 큰 붉은 용은 다름 아닌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번역하면서 사단 그랬습니다. 그 발음 자체가 상당히 아주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도 그렇고 우리들이 부르는 대로, 지금 부르는 대로 사탄입니다. 참으로 최종적으로 멸망해야 할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다름 아닌 사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사탄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 사탄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의 삶을 망치려고 그렇게 대든 악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방해하려고 나섰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아벨을 죽이면은 참으로 그 형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면은 그 이후로 나타날 메시아가 도저히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셋의 아들들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을 두시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두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상에서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한 후에 이삭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과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렇게 우리들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를 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가 해산하면, 교회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용, 이 붉은 큰 용, 이 사탄 마귀하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또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역을 막아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은 계책을 세웠던 것이 마귀와 또 그 사탄의 계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와 같은 또 로마 제국의 그 총독, 그 같은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에도 이제는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구속의 성취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 영광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십자가에서 참으로 쳐부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그 캐릭터,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아들입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태어날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철장을 가지시고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주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절 아침에 참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것, 우리들의 그 삶,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 참으로 우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그 탤런트를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을 드려서 오직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 되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기 나타난 참 교회로서 또는 우리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와 같은 계명과 율법을 요약해서 사랑의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또는 우리들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참으로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특별히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